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허락해 주시고 또 부활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며 또 게세마네 신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이 귀한 성경을 배우시도록 하늘과 함께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건강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가르친 자, 배운 자를 한마음 되게 하시며 잘 깨달아 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저희들이 친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시작을 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잘 깨달아 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책 한 권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 나자부 일본 선교 여행 17일 안에 감동 드라마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즘은 뭐 출판비가 이게 쉽지 않아서 100권만 먼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또 재판 조금 더 다듬어서 더 좋게 해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하나 이제 새롭게 우리 여기 광고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만들어 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한일 근대사 강의를 이제 본 헤럴드라고 하는 전자신문에다가 매 한 꼭지씩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52주를 해서 그것이 이제 지난달에 제가 52주로 일단 마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아픈 분들하고 시방에 기타 행사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과외분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이제 그 한일 근대사 이제 그 원래 책은 1040쪽짜리 방대한 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더 쉽고 압축적이고 그리고 또 앞뒤로 해가지고 고조선 때부터 비록 이제 한일 근대사 강의지만 고조선 때부터 우리 민족사의 이 전체성을 이제 얘기하면서 해방 이후에도 두 꼭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과 하나님의 섭리, 박정희 정권과 하나님의 섭리까지 해가지고 이제 52주에 끝내고 요번 시간으로 이제 지금 사진 정리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에 또 넘겨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제 5월 지금 원래는 15일까지였는데 22일까지인가 언제까지 이제 5월 22일까지. 5월 20일까지 그때까지는 아마 책이 이제 출판되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관점과 전혀 다르죠.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학교에 배울 때 이제 식민사관 일제의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80년대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민족사관을 배운 게 아니라 식민사관을 배우다가 8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제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니 민중사관 그래서 이제 민중사관이라는 측면에서 있는데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 하나님의 관점인 이제 섭리사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볼 때에 우리 민족과 옆에 있는 중국, 특별히 일본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슬픈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3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 민족적인 관점에서 볼 때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다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합방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픈 비극적 역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돼요. 뭐냐, 그 십자가, 우리 민족 십자가 민족이고 십자가를 지게 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화가 됐고, 복음화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 대국이 되는 그런 어떤 관점.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근대화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아시아의 뭐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이렇게 점령하고 또 동아시아까지 점령했지만 이제 이 태평양 전쟁에 의해서 망하면서 근대화의 끝이 그들은 비극으로 끝났고 결국 이제 천황제라고 하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섬기면서 오히려 복음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이제 반대적인 성격. 그러면서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됐지만 그들에게서는 이제 복음화가 안 됐고 우리는 오히려 이제 복음화가 되면 선교 대국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제 경제도 세계 10위권 정도의 이제 그런 진입하는 이런 민족의 이 역사를 이제 선지상환의 관점에서 이제 봤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5월 달부터는 이제 아자보 신학과 요한 르네상스라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요한 제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늘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또 신학계에 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토막 신학을 했어요. 토막 신학. 토막. 그래서 이제 이 토막이라고 하는 나는 구약 전공이니까 신약을 몰라도 돼. 나는 뭐 시편 전공이니까 나는 신명기를 몰라도 돼. 나는 뭐 요한복음 전공하니까 요한계시록 몰라도 돼. 이런 식의 어떤 전부 다 토막이야. 그리고 내가 뭐 성서신학하면 나는 조지신학 몰라도 되고 나는 뭐 교회사를 몰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신구약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통전 신학을 해요. 통전. 그래서 이제 이 통전 신학에 어떤 말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구약 교수예요. 이제 다음 학기에는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구약 교수예요. 근데 구약 교수인 제가 지금 신약에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떤 책, 이 두 권의 책을 이 요한복음은 제가 이제 최우상을 받은 책이고 지금 여러분들 이 책은 이어서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상을 주기는 뭐라고 최우상을 주기는 뭐라지 우상을 줬어요 그냥.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상 받은 책이 이 두 권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구약 교수가 이제 이 신약에 이 신약 전체를 다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국 교회사에 지금 이 가장 이 중요한 선지서관으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서관.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시나리오 조선의 최후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1040쪽짜리 책을 냈고 일단 이제 이게 너무 이게 각주가 1520개의 각주가 붙은 책이에요. 너무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연재를 해가지고 이제 일반 대중에게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이제 다시 이제 1년 동안 연재한 거를 묶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섭리서안으로 본 한일 근대사죠. 한일 근대사. 그래서 이 한일 근대사를 알아야 이제 이런 작은 책이라도 여기 이제 아주 일본 선교 여행인데 이런 책 하나를 쓰려도 일본 역사를 지리를 모르면 전혀 쓸 수가 없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아무나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쓸 수 있던 것도 이제 이건데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부터는 제가 다시 또 이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딱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자부 신학과 아자부 요한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더불어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지만 항상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하면서 지금 이 요한 르네상스는 이 말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 헤럴드에다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글을 쓰고 그 다음 주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매주마다 지난번에 저희 한일 근대에서 강의처럼 매주 올려가지고 52회에 걸쳐가지고 제가 인생에서 그냥 제 표현으로는 지금까지 다 연습이었고 지금부터 쓰는 제 글이 이제 정말 최고의 글이 이제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매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제가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그게 이제 모아져서 52회가 되면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이제 아자부 신학과 이제 요한 르네상스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지금 5월 달부터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이제 신학계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 신학계에 제가 이제 몸을 이제 딱 이제 5월 달부터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번역된 거를 갖다가 지금 이게 제대로 어떤 분에게 맡겼더니 이게 제대로 이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걸 다시 감수해가지고 어쨌든 8월까지는 일단 책으로 영어로 엮어가지고 아마존에 내므로써 이제 세계 신학계에 이제 저의 이제 몸을 이제 담으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세계 신학계에 저의 신학이 이제 세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자부라는 걸 또 다시 얘기하지만 어게인 지저스 저는 철저하게 모든 건 이제 예수 다시 예수고 어게인 바이블이죠. 어게인 바이블 그 성경을 다시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봤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느냐. 그리고 그 제대로 해석해야만 거기서 이제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데 그 파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제 파워를 다시 할 때에 그 파워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요한 르네상스라고 하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여기 성경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책은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첫 책이고 끝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거 형식적인 거예요. 이거 형식적으로는 요 성경책이 이제 창세로 시작해서 요한계 끝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내용적으로 보면 출애굽기가 먼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라고 하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책이에요. 첫 책이에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성경의 첫 책, 맨 밑에서 첫 책 창세기 출애굽기라 해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에스겔 전공이에요. 구약의 에스겔 전공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을 쓰면서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 두 책을 가장 이 성경 66권의 저기 파운데이션이죠. 토대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는 이제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두 권에 제가 주석을 썼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중간에 62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권의 책이 형식성은 요한계시록 끝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거기 둔 건 복음서를 묶어놓기 위해서 거기 둔 거지 요한복음이 계시록과 같은 시대에 쓰여졌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죠. AD 90에서 100년경에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같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이 계시록을 넘어서요. 신학적으로 넘어서요. 어떻게 넘어요? 두 가지 측면에 넘어서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 박해 시대에
쓰여진 문학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그래. 박해시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제 박해가 있으니까 이 박해시대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 믿는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을 갖다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항하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박해하는 저항하면서 이제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책이라고 할 때 계시록이 바로 그러한 묵시문서라고 해요. 묵시문화책. 네. 그러니까 이제 박해 시대니까 이제 일제 시대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변을 갖다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또 숨어서 해야 되고 또 항상 이제 어떤 문서를 써도 항상 암호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문서가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바꾸고 또 이렇게 비밀스럽게 쓰고 이거 갖다가 우리가 상징이나 상징 코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써가지고 상대방이 잘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암호를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암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암호식으로 쓰여진 책이 이게 묵시문서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갖다가 우리 상징 코드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말로 암호죠. 암호를 쓰는 거 암호. 그래서 이제 동물 암호, 색깔, 무슨 뭐 천사, 환상, 그다음에 무슨 뭐 지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숫자 이런 걸 쓰잖아요. 666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암호잖아요. 그런 암호를 쓴다는 거, 특별히 숫자에도 이제 암호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신도가 모래에다가 두 사람 만나서 나하고 이렇게 우리 방송 만나면 내가 이제 쓱 이렇게 그려 모래에다가 쓱 이렇게 그리거든. 이렇게 그려 내가 모래에다가 그러면 저쪽도 또 방송진도 또 나도 이거야 하면 뭐야 크리스찬이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라고 모래에다가 왜 직접 말하면 다치니까 나는 물고기네 그러면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은 물고기가 여기 물고기 제가 이제 이투스 요거 뺐지 물고기 쓱 그리는 것은 이게 지금 자기 신분을 갖다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물고기 쓱 그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래 하면서 우리가 그때 크리스찬이다. 그때부터 말이 통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응? 그 전까지는 안에다 또 이토스 하나씩 쓰고 이렇게 요런 거죠. 근데 요한복음이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인데 한 숫자 위야. 그러니까 그 전혀 그런 표현을 아주 이거에다가 표정을 갖다 표정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내색을 안 내. 내색을 안 내는. 똑같은 묵시문서인데 내색을 안 내고 뭐냐면 다 밑으로 은폐시키는 거야. 은폐. 그러니까 몰랐어. 이게 같은 시대에 쓰여진 묵시문서인데 요한복음은 전혀 그런 내색을 안 내니까 이게 공간부가 똑같은 그냥 일반 그냥 전기 문학이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냥 사건을 그냥 기록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계시가 똑같이 전부 다 이게 코드로 암호로 돼 있다는 거 암호.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숫자가 전부 다 이게 코드예요. 코드.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풀어내야 이게 그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7개 상징 코드로 해가지고 지리 상징 코드 지리. 그래서 이 사람이 지리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있으면 요단 동편과 서편을 지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대와 갈릴리라는 지리 또 갈릴리에서도 가나와 가버나움도 나눠가지고 여기는 신앙의 땅, 요건 불신앙의 땅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또 뭐 절기도 마찬가지고 절기를 통해 가지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싸우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 대한 승리, 유대교에 대한 성취, 완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유대교의 모든 절기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야. 이런 식으로 절기 상징 코드를 쓰는 거예요. 그 숫자부터 절기, 그다음 에고에임이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럼 그때는 학자들이 전혀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에 대해서는 막 설명을 하는데 이게 코드야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7개를 딱 모으면 에고에임이 7개가 돼. 그 7개가 마치 이게 따로 놓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7개 딱 했더니 이게 피자 한 판 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피자 한 판. 조각일 때는 몰라. 조각일 때는 이게 그냥 그건 줄 알았는데 모아보니까 이게 피자 한 판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거다. 이런 식의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흩어놓으니까 몰라서 그건 분할 기법이라 그래. 분할. 다 흩어놓으니까 몰랐는데 쫙 모아보니까 피자 한 판. 이렇게 그건 이런 뜻이야. 그건 바로 유대교에 대한, 유대교 성전에 대한 내가 성전이야, 예수님이. 아멘. 내가 성전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성전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게 다 코드예요. 표적도 마찬가지야. 7개 표적. 그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48년 된 38년 병자를 고친다든가 뭐 폐쇄 속에 고친다든가 오병이가 사건 행한다든가 무리를 걷는다든가 마지막 나사로를 소생시킨다. 그럼 그 자체를 하나씩 하나씩 따로 있어. 그 몰랐는데 그 이거 합치냐? 이게 7개가 이걸 말하는 거야. 딱 해가지고 그건 뭐냐? 유대교의 그 안식일, 창조의 7날처럼 7개의 표적이 7의 날짜의 7 창조 모습처럼 바로 이게 유대교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가 7날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7개 표적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는 안식일을 넘어서는 부활의 종교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부활의 종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말이에요. 제가 아자부 신학과 요한 르네상스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바울의 복음에서 예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이게 예수의 복음, 예수 자체가 쓰질 않았으니까 복음서 가운데 요한의 복음으로 이게 이제 페로시프트가 될 때 바울 있잖아요. 바울 르네상스야. 바울 르네상스가 바로 우리가 종교계 루터의 종교계획이 바울 르네상스예요. 바울을 발견한 거야. 바울을.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런 그걸 갖다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캐톨릭이 능동의 의라고 할 때 아니야. 수동의 의야. 수동. 그것처럼 바울을 발견한 거야. 근데 500년 후에 뭐냐면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500년마다 한 번씩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네? 500년만 한 2000년 되게 500년. 그래가지고 1500년에서 지금 2000년이 되고 500년 되면서 뭐냐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 바울이 십자가 신학에서 바울은 십자가 신학이에요. 부활이 십자가 신학인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와 요한은 뭘 말하냐?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이 먼저예요. 부활은 십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부활로 갔다고 하는 거 요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이유는 있어. 그걸 이제 설명할 걸 제가 이제 그 5월달부터 이 아자부시나 요한 르네상스 얘기하면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는 이걸 얘기했을 때에 그 십자가를 강조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 십자가, 부활이에요. 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짧게 줄여서 그냥 부활 십자가로 줄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 부활을 말했을 때에 요한은 부활 십자가로 말했어요. 부활이 저기 프라이머리예요. 원초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실제로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십자가, 부활의 구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 구조 부활에서 시작해서 이 복음이라는 게 원래 부활에 쓰는 용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용어는 원래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십자가에 쓰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다 쓰는 용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부활에 쓰는 용어예요. 그리고 부활이 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 제자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다시 또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요 구조. 그래서 500년이 지나면서 지금 뭐냐면 바울 르네상스가 요한 르네상스가 됐다는 건 뭐냐면 부활의 이 십자가 부활이 두 복음의 핵심인데 이거에 대한 프라이머리와 세컨다리 이 시퀀스가 십자가 부활에서 500년 동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위기에 빠졌어요. 부활 십자가를 돼야 돼. 다시 말해 이 바울 서신 앞에 있는 복음서로 아드폰테스가 뭐죠? 근원으로. 그래 근원이죠. 바울의 근원은 예수죠. 그 얘기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의 개신교가 500년 동안 바울에 기초한 신학이에요. 우리 바울의 기독교예요. 금방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1000번을 불러도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는 뭐 십자가 사랑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매주마다 십자가만 노래해. 그게 아니고 매주일이 부활의 주일이에요. 매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건 부활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좀 위기에 빠진 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아이가 적게 나가지고 뭐 지금은 뭐 주일 학교가 없다든가 무슨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들 아니면 뭐 세계적 현상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제도이 어렵고 그런 거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신학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신학교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쓰는 거예요. 지금 500년 후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 수업 시간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00년 만에 지금 패러다임이 신학에서 루터가 도덕적인 의미에서 캐톨릭이 잘못됐기 때문에 도덕적 위기. 근데요, 보세요. 언제는 도덕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어요. 도덕적 위기예요. 시간이 흐르면 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적 위기예요. 신학적 위기에서 탈출한 거예요. 캐톨릭의 신학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신학적 위기를 극복하자 해서 나온 게 바울 르네상스. 바울의 복음, 이제 바울의 복음,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서신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종교가 시작됐고 500년 지나면서 지금 뭐냐면은 또 신학적 위기예요. 도덕적 위기보다도 신학적 위기인데 뭐냐면 이게 바뀌어야 돼. 이거는 그 당시에는 필요했어. 근데 500년 지나면 지금은 요한 르네상스가 돼야 돼요. 복음서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서의 끝이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신학적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르네상스로서의 부활의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십자가 신학에서 부활의 신학에서 제가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2주 전에 이제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하시라 부활절에 대해서 제가 할 걸 그 사람이 했고 제가 이번 주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여러분 의사들이 쥐를 놓고 실험을 많이 해요. 어떤 걸 갖다가 이제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실험을 의사한테 맡겨서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이쪽 쥐에는 계속 십자가 노래를 계속 불러줘. 그리고 이쪽 쥐에다가 계속 부활의 노래를 불러줘.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건 우리 얘기하지 않아도 십자가 노래를 계속 불러주는 그 쥐는요 비실비실해 언제나. 근데 이 부활의 노래를 계속 불러주는 이 쥐는요 건강해요. 제가요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는데 그건 진짜 실험했잖아요. 두 나무로 하나는 내가 그걸 미워한다고 계속했고 나무가 저게 그냥 안 듣는 게 다 들어요. 여기 옆에다가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막 했더니 사랑하는 나무는요 생생하게 하는데 미워한다 나무는 죽어버렸어요. 실험에서 나왔어요 이거는요. 진짜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요 죽음이니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말했지.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한 명도 다른 사람 없어. 한 명은 십자가 앞에서 자살했고 11명은 다 도망갔어.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너희가 나를 따라 십자가 절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전부 다 십자가 지고 전부 순교했어요. 아멘. 제 말을 잘 알아두셔야 돼. 왜 기독교가 왜 지금 위기에 빠졌는가를 내가 지금 다 얘기했어요. 아멘. 부활을 체험하고 나면 그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뭐냐면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해요. 죽음의 강을. 이 부활이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 체험이에요, 진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죽기 직전까지 몰고 왔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 요걸 가리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크리스찬은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어야 오늘 교회가 사는 거고 크리스찬이 사는 거고 이 세상에서 제가 표현 당당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빛나게 살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막 비실비실하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내가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왜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자, 죽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사실 따지고. 응?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겁나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 야, 이 새끼야,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서 나 죽을 거야 하고 달려들면요, 진짜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세상 가장 겁나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부활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내가 5대 죽음 철학을 얘기했잖아요. 5대 죽음 철학. 첫째,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래. 1. 두 번째, 그래 죽여라 죽여. 세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 네 번째, 죽으면 살리라. 아멘. 다섯 번째, 죽으면 영생하리. 할렐루야. 이게 내 5가지 죽음 철학이라고 내가 했잖아요, 책에. 예?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나.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누구에게 야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한 번 죽는 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덤벼들어 보세요. 감당. 그 사람 감당 못해요, 진짜. 그게 그리스도를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야.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전부 도망간 거야,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그랬잖아. 내가 예루살렘 가서 대신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죽고 4일 만에 부활해. 근데 요 말을 안 믿는 거야, 요 말을. 예수님 벌써 이미 부활 얘기했어. 아멘. 부활을 얘기한 그 예수님은 부활 신앙 가졌고 십자가 졌고 부활했어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내 말이. 네. 부활을 예수님 벌써 얘기했어요. 내가 내 십자가 그냥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했어 이미. 그걸 가지고 갔어 십자가. 그리고 다시 부활했어. 이 구조라고 이거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 근데 이걸 빼버리고 이거부터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그 가나 혼자집부터 요강 먹으면서 표적해놨던 내용으로도 가보면 다 부활을 다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장이 부활장이라고 했잖아요. 부활 2할, 네. 2장, 11장, 20장. 네. 1장과 21장 그 첫 첫 서론, 맞- 결론 빼고 네. 본론 이라는 건 요 이장. 2장부터 2장까지 요게 네. 요거잖아. 1장하고 네. 21장을 뺀 2장부터 20장까지 와가지고 여기 11장이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고 2장, 부활. 11장, 20장 이게 부활장이에요. 이게. 부활이요. 정확하게 부활의 구조 속에 십자가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 제가 이제 요한복음 책에 이제 그렇게 다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아멘.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세계 개신교회가 위기에 빠진 게 신학적 위기를 탈출해야 되는데 즉 신학적 위기에 대해서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라. 모르고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근데 그걸 학문적으로 제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글로 이제 주제가 이제 매주 보낼게요 제가 이제 네. 다음 주부터 쓰게요. 그리고 그때 올 첫째부터 이제 내기를 했어요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아자부 신학 아자부 어게인 바이블. 나는 언제나 예수를 다시 말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다시 말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자부 신학과 요한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매주마다 이제 한국에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번 주가 제가 이제 이 아까 얘기한 한일 근대사 강의를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출판을 넘기려고 그래요. 지금 사진 작업만 남았어요. 어제까지 다 끝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진만 이제 본 헤럴드에 거기 넣었던 그 사진을 뽑아가지고 딱딱딱딱 이제 자리 매김해가지고 딱 출판 넘기려고 지금. 몇 페이지짜리예요? 한 250에 300페이지 될 것 같아요. 딱 좋겠다. 딱 좋은 막 300이 넘으면 안 되고 항상 250에 300페이지 내외 이렇게 하고 요 책은 이제 이제 다시 이제 찍어낼 때 그때 해가 두 권을 동시에 하게 마지막 우리 종강 이전까지 한번 책이 좀 나오게 할게요. 그래서 약간 부지런히 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일단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부터 보려고 하냐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책이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이 계시록이 보면 2장과 3장이 7교회가 나오잖아요. 네. 7교회를 718쪽, 19쪽에 있으니까 그 7교회가 7개의 관점이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718쪽, 그다음 사대 교회, 라우디 그리고 이제 그게 7개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돼 있는가? 7교회가. 두 번째
칭찬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책망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래서 책망을 안 받은 교회가 두 개가 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가 없음. 그러니까 책망 안 받고 칭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개는 그렇게 됐죠. 그리고 권면, 그다음에 경고,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마지막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심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승자의 약속 앞에 그 말을 쓴 게 있고 승자의 약속 뒤에 쓴 게 있죠. 그래서 그 앞에 뒤에 그리고 쭉 보면 뒤에 앞에 세 개는 앞에 돼 있고 뒤에 네 개는 그 이제 승자의 약속이 뒤에 있다. 성령이 교회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그것이 이제 승자의 약속, 여기 이제 이긴 자의 약속 뒤에 있고 앞에 그 차이가 그렇게 정확하게 써줬으니까 그 7개를 이렇게 보시면 된다. 우리 하나님 보셨죠? 구약적 언약, 이걸 구약적 언약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외에 언약이 있으면은 보상, 언약에 대한 얘기를 보상이에요. 하고 저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 신명기의 책은 뭐냐면 순종하면 축복을,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저주죠. 요거. 이게 신명기 신학의 관점이 뭐냐면은 신명기 신학이 지금 중요한 얘기했죠. 신명기 신학, 우리 구약이나 신명기라는 책 있잖아요. 신명기. 네. 창출 내민 신명기에는 뭐냐면 순종하면 축복이죠. 축복. 그다음 불순종하면 저주죠. 저주. 그 이게 뭐냐? 이게 보상 개념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보상 개념이잖아요. 보상 개념.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라. 이게 보상 개념이잖아요. 이거 좀 지워. 네? 그래서 요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질문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박해 시대에 너희가 신앙을 지키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약속을 준 거야. 좋은 약속이잖아.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보상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다 받은 거야. 부활 때문에 다 받은 거야. 그 다음에 갈 길은 뭐 십자가 지러 가는 거야. 이제 찬송하면서 즐겁게 이거 죽을 상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영원히 살았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죠. 내 영생. 예수 믿어가지고 부활을 믿고 부활한 예수 나도 영생했다는 걸 깨달은 자, 믿는 자, 그 자는 보상이 필요 없어. 이 세상에 보상 받아봐 이거 별거 아니야. 보상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영생 얻었는데 뭐 이 세상에 하찮은 것 가지고 내가 일희일비하겠어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부족해 계속 채우겠다고 난리고 싸우고 난리치는 거지. 물질, 권력, 지식, 뭐 행복, 욕망, 성공 전부 다 내가 지금 영생을 얻을 때니까. 아멘. 거기에 무슨 보상이 필요 있어. 영생을 얻을 때니까. 이제 부활 신앙이 뭔지를 그 부활 신앙의 그 가치, 거기가 그게 내포하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다 시시한 거야 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걱정 모든 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상 개념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질문했으니까 이제 거기다 그렇게 잔잔한 거.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넣어보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 802쪽 보세요. 802쪽. 우리가 어떤 그 역사도 마찬가지잖아. 사관이라는 관점이 있잖아. 관점. 이 사관이 역사는 관점이 사관. 그래서 이 역사에 사관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학자마다 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 그 해석의 관점이 과거주의적 해석이냐, 미래주의적 관점. 이제 그다음 미래주의적이냐, 804쪽.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역사주의적 관점이냐, 3. 네번 이상주의적 관점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807쪽. 이런 식의 그 5번 절충주의적 관점이냐, 808쪽. 이런 식의 그 관점이 있다라는 것.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5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자의 관점. 그래서 나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나는. 그런 걸 이제 했으니까. 나는 항상 종합적 관점이 항상. 그게 돼야지만이 부분적인 거에 그 약점을 포함하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 한국 교회는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다른 거 안 해. 중요하지도 않은 천년왕국설. 그 별은 제일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천년왕국설. 맞아요. 그 이제 809쪽에 네. 거기 써놨어 8쪽. 그래서 1 천년왕국설이 어떻게 이제 배경이 어떻게 왜 위에 나왔느냐. 그리고 이제 주요 관점이 세 가지예요. 813쪽. 예. 그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렇게 이 세 개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세 개 관점에 대해서 학자들이 814쪽에 천년왕국설 우리가 계시록 하면 가장 많이 그 이제 사람들이 그 이게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모든 걸 여기다 초점을 두고 맞추고 있어요. 나는 근데 이런 얘기 별 하지도 않아. 중요하지 않아 이건 별로.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돼서 한국 교회는 안타까운 거죠. 이만희 뭐 이제 신천지 그 사람은 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요한계시록을 제일 잘하는 것처럼 신천지에서 네. 맨날 밖에서 그 신천지 그 이제 요한계시록 네. 떠들고 앉아 있다고. 이긴 자라고. 이긴 자. 근데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러잖아. 천당과 천국이 같다는 걸 알아. 근데 재미난 게 한국교회 내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한자로 하면 이게 신국이잖아. 이게 신이잖아. 하나님의 이게 나라 국자잖아. 신국. 그럼 얘들 신국하고 이 천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거는 이거 같다고 생각해. 이거는 같아. 이거는 천국과 천당은 같은데 이거와 이거는 다른 거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른 거야. 우리나라는 너무 웃겨. 근데 그 우리나라. 번역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 이제 저도 쓰지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게 하늘의 왕국 이게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마태가 그 저기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늘 네. 유대인들은 잘 안 쓰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쓴 것 뿐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쓰기 위해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를 네. 유대인들은 이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쓴다는 면서 그렇죠. 하나님 대신에 하늘자 쓴 거 하늘 쓴 네. 거 뿐이야. 똑같은 거야 이거는. 네. 이건 같은 거고 이건 완전 다른 거야 천당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아자부 신학과 이 요한 르네상에서 이걸 얘기한다고 그래 이거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떠들면서 천당과 천국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내가 그걸 얘기했다고. 천국으로 오는 나라고 이건 가는 나라야. 가는 나라. 주어가 나야. 내가 주어야. 나 주어야. 이게 하나님 주어야. 하나님 오는 나라. 오는 나라. 통치한다는 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 그랬지. 성령이 가신다는 말은 없어. 어디 성령이 가신다는 말이 어딨냐고. 성령이 오셨다 그랬지. 내가 말한 게 아니라고. 성경.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지. 어떤 천국이 가까이 간다고 말한 적 없다고요. 제발 좀 성경을 지가 읽고 싶은 대로 많이 읽으면 안 돼. 읽는 대로 그대로 하자고. 왜 바꾸냐고. 목사들이. 나 미쳐 내가 진짜. 이 얘기들이 나를 이단이래. 하늘 저 어디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냐고. 그리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로켓터 가면 되냐고. 산을 가면 되냐고. 어디 있냐고. 저를 설명이라도 이게 잘했으면 좋을 내가 미쳐 내가. 한국교회 목사들 앞에서 진짜. 일반 종교적 관점이죠. 그럼. 이게 목회자들이 이거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감은 어떻고 오면 어때,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오는 나라라고 할 때는요, 이분이 왕이야, 왕. 아멘이죠. 아멘. 주님이 왕이 될 때 오니까, 네가 지금 왕 삼았던 걸 내려놔라, 이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야, 그게. 지금 얘기는 거기에 있는 거라고. 네, 그렇죠. 내가 왕인데, 네. 왕인 내가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그분이 오실 때는 왕 삼기 위해서 내가 가진 왕을 내려놔야 그게 돈이야. 그게 권력이거든. 그게 내가 행복이고 내 부모고 무슨 뭐 내가 뭐 가진 그 왕 삼는 거. 그거 예수 앞에 내려놔라는 게 싫은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건 내 얘기는 지금요. 기독교 가장 어려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천국 가고 예수 전부 다 그냥 복받아 탁 한다는데, 야, 예수 믿다는 게 뭘 말하는 줄 알아? 그분이 왕으로 오시니까 날 통치하기 위해서, 날 다스리기 위해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왕 삼았던 거 내려놔. 아멘. 너 지금 뭐 믿고 있어? 일본 사람은 천황을 믿고 있어. 그 천황 내려놔. 아멘. 거기 예수 마음속에 중심에 왕 삼어. 이 뜻이라고요. 지금 그 왕 삼는다는 그 뜻을
이게 어려운 종교에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전부 다 갑죠. 예수 믿으면서 나 왕사님은 따로 있거든. 왕사님은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왕사님이 따로 있어. 전부 다. 믿음이 아니죠.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게 안 변했다는 거다. 내가 삶의 변화가 돼야 되는 안 변하는 게 부활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왕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했다고. 근데 복음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게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다. 왕이 오셨다. 그래서 오신다는 거야. 그래 네가 왕삼아도 내가 나라. 그게 회개야.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그걸 영접하는 자가 신앙의 사람의 초보가 되는 거야. 그걸 일평생 해야 된다. 일평생 그거를 일평생. 야, 근데 이걸 여러분 내가 짧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게 좀 목사들이 이걸 좀 알아듣냐라니까 말은 막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맨날 천국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된다 맨날 떠들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뭔 줄 알아? 주님이 왕이야. 주님이야. 주님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은 왕 삼는 거야. 그분은 왕 삼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네가 다른 걸 예배하지 마라. 제발 네가 그걸 왕 삼지 마라. 모든 인간이 다 물질을 왕 삼자고 있잖아.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력 왕 삼자.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마다 난리야. 내가 여기 왔더니 어느 목사는 입에 거품 물고 윤석열이 된다고 이재명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야. 막 거기다 지역 감정을 넣어가지고 호남 사람 나쁘다 그러고 막 그냥 난리를 막 치고 어느 목사가 막 그래가지고 막 내가 윤석열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은 말이야 뭐 정신 이상하다 그러고 막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난리를 쳐. 내가 진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저 목사님은 주님을 믿습니까? 어떤 그 사람을 믿습니까? 근데 묻고 싶어 그 사람한테 내가 진짜. 지금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그 이념에 잡혀가지고는 안 돼. 좌파 우파가 다 똑같은 거야.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좀 삼는 것뿐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놈들이야 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러면 그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 당신이? 당신이 그렇게 옳다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아무나 뽑아 그냥 아무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우리 얘기지만은 주님이 왕이 돼야지. 당신이 지금 주님이 왕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 왕이야? 네. 그 목사한테 진짜 묻고 싶었어. 근데 싸우시는데 안 하는 거지. 한심한 거야 진짜. 목사가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이념에 사로잡힌 줄 아세요? 엄청나죠.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한국 교회에서 쓰면서도 제발 우리 한국이 이 민족은 진짜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좌파 우파 싸우느라고 나라 망할 때가 있어. 내가 아까도 우리 사모님 때 그랬어. 지금 아픈 사람 많아 우리 여기.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요 얼마나 지금 이 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좀 이 사회 자체가 혼돈스러운지. 그래서 여러분 4월 달만 지나고 5월 달부터는요 윤석 정부 1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즉 1주년 딱 끝나면 1주년이 뭔지 알아? 밀월 관계야. 밀월 관계에서 싸우고 싶다 안 싸우고 있는 것뿐이야. 5월 10일 이후에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이제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보시라고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제발 좀 우리가 이념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좀 왕삼았으면 좋겠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내가 이제 그거.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말이 이렇게 쉽지. 우리 목사들이요 기본적으로 이념에 사로잡히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왕삼아야지. 제발 좀. 응? 도구로 삼죠. 예수. 그래서 이게 지금 위기예요. 지금 위기예요. 까놓고 얘기하면 목사님들 세금이 더 많을까요? 기업인들 세금이 더 많을까? 이게 세금도 많이 안 내시는 분들이 그건 또 정치인들이 세금 얘기하는 정치 경제는 다 연결돼 있고 전부 다 돈과 관련돼 있고 권력 관계돼 있고 인간이 지금은요 제가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권력도 필요하고 물질 다 필요해. 그거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그게 왕삼으면 안 된다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뜻이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말로만 예수 믿고 예수를 왕삼다 그러지 실제로 왕 따로 있다는 얘기야. 내가 얘기를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매여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을 이긴 게 부활이라고요. 죽음을 이긴 게 부활이에요. 사탄을 이긴 게 부활이란 3대 가장 그 힘을 이긴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또 얘기는요.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이 여기서 그 814쪽에 그 무천년, 예. 철천년, 후천년 이 세 가지 있을 때 거기에 장단점이 다 써놨어. 학자들이 나름대로 거기 밑에다가 잔뜩 써놨어요. 응? 전천년 믿는 사람, 후천년 믿는 사람, 후천년 뭐 그게 뭐 숫자 많고 적고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근데 요한계시에 다 있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넘어가서 이제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난해 구절 818쪽에 난해 구절. 예. 그 난해 구절에서 이제 학자들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학자들이 자기 것을 자꾸 성경책에 그걸 갖다 우리가 교리라고 도구마 예. 장로교 교리에 그 맞는 거 도구마를 가지고 아니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막 집어넣어 막 그냥 근데 우선 그 본문 안에서 삼위일체가 나오면 좋은데 자기 걸 갖다 먼저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근데 막 그냥 집어넣어 막 그러면 빗나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의 종 요한이랄 때 아니 요한이라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 마리아라고 했을 때 여기 여자 이름 마리아야 남자 이름 요한이거든 예. 이 앞에 무슨 마리아냐가 있다고 여기서 네. 성모 마리아냐 나사렛의 마리아냐 막달라 마리아냐 요 야곱의 뭐 어머니 마리아가 엄청나 여기 마리아가 전부 다 여자는 마리아야 요한 앞에서 맞아 여기 세례 요한 뭐 장로 요한 무슨 뭐 마가 요한 뭐 많다고 여기 세베대 아들 요한이냐 여기 많다고요 근데 요한이 누구냐고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세베대 아들 뭐 사도 요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성경 진짜 본문이 말하는 요한은 누구냐를 따져봐야지 그렇잖아요 내 얘기 그 얘기라고 근데 무조건 이거는 사도 요한이래 무조건 아 미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한 거야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어? 여기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제가 이제 딱 이 방에 딱 들어왔어 근데 나는 갈릴리 저기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거든 내가 딱 들어 앉으니까 우리 방성지가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 생선냄 비린내 냄새가 나네 맨날에 막 이렇게 얘기해 왜 생선 비린내 냄새 나겠어 예루살렘에 생선 비린내 나지 않아 자기네끼리는 그 전혀 안 나는데 내가 딱 들어오니까 생선 비린내 냄새 나는 거야 왜냐면 나는 어부야 그 생선 비린내 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아니라고 막 강변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어부이기 때문에 생선 비린내 나는 당연한 거야 그냥 그렇다고 아, 네. 지금 그런 그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상식을 떠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단어만 딱 알면은 왜 이게 다르다는 거 알죠? 첫째 예루살렘이라는 거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 용어 자체가 이제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달라요 용어가 달라요 다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히에로솔리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거기 각주 거기 보면은 여기 봐봐 여기 각주 30번 각주 30번 각주 10번 30페이지 거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그 30쪽에 각주 10번에 보면은 예. 거기 보면 예루살렘 어휘가 예. 응? 북쪽에서는 히에로 솔 리마로 돼 있다고 여기 히에로 솔 리마로 써 있다고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은 히에루살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거 표시해 주세요 거기 히에로 솔 리마로 써 있다고 거기에 각주 30번의 세 번째 줄에 있죠 세 번째 줄에 예. 그래서 이게 다르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사투리에 사투리. 저 북쪽 사람들이 쓰는 저 북왕국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갈릴리에 있는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를 쓰는 거야. 예루살렘 시에로 솔리마로 쓰고 여기 남쪽 예루살렘 사람은 시에루살렘 이렇게 쓴다고요. 예. 근데 우리 번역은 똑같아. 원어를 보면 달라. 근데 이거 학자들 이거 하나도 이제 제대로 이거 안 해놨다고 이거 하나도 나 미쳐나 이거 지금 두 번째는
바다 개념이 달라 바다. 네, 맞아요. 왜냐 갈릴리는 바다야 갈릴리는요. 북왕국은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잖아 갈릴리 이게 갈릴리 바다잖아. 갈릴리 바다. 남쪽은 바다가 없어. 바다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바다는 뭐냐면 이건 생명의 바다. 생명의 바다야 생명의 바다. 그럼 이쪽 남쪽은 뭐냐면 바다가 없는 상태에서 바다는 죽음의 상징이야. 죽음의 바다야. 세상. 그래서 오늘 읽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보세요. 읽고 싶은 게 이거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 2절 보자. 1절 2절. 예.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이 세상이 막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사탄과 싸워 이겨가지고 새 예루살렘 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있으면 안 돼. 바다는 죽음의 바다, 이 생명의 바다인데 바다는 없어야 돼요. 바다에 그 부정을 가지고 있어 남쪽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한 내려오니 그 중요한 신부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남쪽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카이로. 그래서 여기는 예루살렘을 강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그 다음 얘기가 그거야. 세 번째가 성전이야. 성전. 북쪽은 성전이 없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돼.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북쪽에서는 예루살렘에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북왕국에 속해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거기는 성전이 없어. 북쪽은 성전이 없어. 그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2장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성전을 2장 11절. 헐라고 했죠. 이 성전 헐라. 사흘 만에 19절. 2장 그 뭐라고? 너희가 이 성전 헐라. 2장 19절. 예. 북쪽 사람들은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표현한 게 여기 이 책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고 여기 성전에 있는 얘기. 성전의 두 시각 여기 해서 여기 252쪽 이거 중요한 거죠. 그 세 가지만 알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전혀 전승이 다르다. 성전에 대한 시각이 북쪽 사람들은 성전이 없어. 그 성전은 부정적이야. 그 성전을 헐어야 되고 일곱 에고임이 내가 이제 일곱 에고임을 통해서 그 일곱 에고임이니까 곧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 에고임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노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곱 개가 성전의 일곱 기구. 여기 성전 여기 보면 성전이 성전 지 여기 있잖아. 쭉 뒤에 많이 나와요. 성전대 지도 해놨죠. 여기다 262쪽. 성전이 7개의 기구로 되어 있다고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그 연필이나 뭐 이게 이렇게 한번 표시해도 보세요. 여기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자세히 있는데 여기는 그냥 표시해보자.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뜰이고 이게 뜰이고 3부분 뜰 이게 성소. 이게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성막 문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여기 맨노라 등잔대 여기 떡상,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법궤. 그 7개예요. 이렇게 써 있죠. 262쪽에 그 지도에 보면 여기 뭐 성막 문,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그 맨노라 등잔대, 그다음 떡상,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해가지고 아주 뭐 10규빗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규빗까지 다 뭐 해놨죠. 그리고 볼대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볼대 60개 여기서 여기 20개 10개 해가지고 볼대가 그 점으로 찍은 게 전부 다 세번 60개 여기 점이다. 그리고 100규빗 50 그러니까 전체로 300규빗이죠. 50이니까 300. 그러니까 요거 잘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성막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7개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상이잖아요. 생명의 떡상. 세상의 빛, 분양되고요. 아니 물두멍, 맨노라는 등잔대. 내가 문이다. 성막문. 내가 선한 목자다. 목자가
번제는 죽잖아. 요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7개가 따로따로 막 써놨는데 결국은 예수. 이거 전부 다 7개가 딱 돼가지고 내가 바로 성전이야. 예. 성전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분향단에서 아니 이 번제단에서 죽었어 양을. 그래서 제사 필요 없어. 유대교는 뭐야? 성전의 종교. 유대교는 성전의 종교예요. 성전의 종교잖아요. 제사 종교. 근데 이거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시고 완성하신. 번제단에서 죽음으로써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라고. 유대교는 성전의 종교, 제사의 종교라고. 이게 없다고요. 요한복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네. 성전의 남쪽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귀하게 여겨. 그 누가복음 보면 누가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느냐 할 때 끝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요한 사도행전에 딱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 땅 끝까지 복음 여기 예루살렘 중심이라고. 왜 누가는 남쪽 전승이야. 누가복음은 그 성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예수님 태어날 때 세례 요한처럼 성전에 가서 뭐 하나님께 드리는 식으로 시므 할아버지랑 안나 할머니랑 뭐 드리는 거 뭐 있잖아. 또 한다 또 하고 뭐 할머니랑 성전을 중요시 여기 누가는요. 그게 남쪽 전승이기 때문에 남쪽 전승은 뭐냐면 예수의 탄생이 유다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게 남쪽 전승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해서 그렇지 학자들이 지금 아무도 지금 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왜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성육신 해가지고 하늘에 왔다 그랬지 지연 혈연을 없애버려. 왜? 북쪽 전승이니까. 우리는 그거 싫어. 니들은 예수님이 유다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떠들고 앉아있는데 우리 북쪽 사람들은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은 남쪽 여기 얘기해도 북쪽 사람 그거 싫어 그거.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떠들면 우리는 싫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생각해보라. 북쪽에서 인공기를 갖다가 북기로 하고 있는데 거의 태극기 걸고 있으면 죽는 거야. 남쪽도 마찬가지가 태극기 걸고 있는 거 남쪽에서 인공기 걸면 심각해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냥 다윗의 별은 남쪽 사람 다윗의 남쪽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다윗의 별을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써 다윗의 별을. 근데 남쪽은 다윗의 별이 가장 분명히 14번 땄으니까 14번.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걸 또 발견해냈냐고. 계시록에서는요 이 별이라는 걸 14번 떴어. 14번 14에 딱 쓰다. 별이 다윗의 별이야. 아멘. 다윗의 별 이거 있잖아. 이거 다윗의 별이고 14번 써. 왜 14번 다 위 더할 때 이게 10분의 4, 6, 4야 이게 숫자가 있어. 이게 14야. 딱 14번 딱 쓰자. 바로 내 말 만나들이나 내가 딱 얘기자 증명했다고 내가. 북쪽은 별 싫어해. 별 안 나와 별. 맨날 고기 잡으면서 밤하늘 별을 쳐다보는 게 사도 요한 세베대 아들이었다고요. 근데 별 안 써. 별은요 그건 남쪽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우리 북한국 사람들은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뭘 써? 이거 쓰는 거야. 이거 우리 메노라 이거 이방의 빛 메노라 등잔대 이걸 쓰는 거야. 이거를 전부 다 이걸 쓴다고. 그래서 구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이거 뭐 여기 있나? 그 다음에 여기 있나? 이거를 그냥 다음에 뭐 있나? 북왕국. 여기 있다. 삼중 여기 있네. 메인 삼중제 해가지고 왕, 제사장, 예언자, 북왕국, 모세전적, 예언자, 말씀, 메노라 이방에 비치고.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돼 요한복음에서는요. 아멘. 요한복음 북왕국거든요. 아멘. 남한국은 이제 다윗 왕과 제사장 성전 이렇게 다윗의 별을 쓰는 거야. 그 태초에 성전이 있었다 이렇게 남한국 사람이 쓴다면 태초에 성전이 있었다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 해놓은 거야 저거. 네? 저거.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봐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연구 한번 해보자. 요한복음 1장에 연구하기를 요거 봐라. 북왕국과 남왕국의 성전에서 어떻게 쓰고 있나 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유다라 그리고 북왕국 모세 전통, 남왕국 다윗 전통. 그래서 성막 전통이고 성막과 성전은 달라요. 성막은 모세 때 지어진 거고요. 성전은 다윗 솔로몬 때 지어진 거 할 때에 우리는 그냥 막 섞어서 막 쓴다 그러는데 우리 구약 교수 가운데 장신대 교수가
내 친구야. 근데 이 친구한테 내가 요한복음 저 얘기하면서 그랬어. 요한복음은 성전의 성막입니다.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냐? 아 성경과 성막이 같은데 뭐가 다르냐고 막 떠들고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 구약 교수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내가. 아이고 요한복음은 성전이 아니야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내가 말씀 60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데 거하심은 영어로 타고나 크리드로 딱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요. 우리 저기 우리 방성진이가 우리 저기 킹제이 버전에 저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그 동사 거하심에를 성경으로 찾아보면 타고나 크리드로 돼 있다고요. 영어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써 있어 보라고. 영어로 된 거 한번 보세요. 성막이야 성막. 타보나 크리라는 게 성막이야 성막. 직역하면 태어나클리드가 맞는데 써 있어요 그렇게? 그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그러니까 드웰로 돼 있고. 직역적인 의미는 태어나클리 맞아요. 근데 드웰로 돼 있구나. 거하심에. 예. 근데 아무튼 거하심인데 성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써놓고 성전 템플은 뭐냐 고정식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고정된 거죠. 그 중요한 게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 4절 9절에 봐라. 빛이 몇 번 나오나? 그래서 한번 세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응? 4절로 9절에 보면 그 빛이 뭐라 빛 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디 두 번. 그 다음에 7절 그가 증언하고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세 번. 8절 그는 이 빛이 안에 네 번. 이 빛에 대해 증언을 5번. 9절 참빛 6번. 자, 각각 빛이 있어 7번. 딱 써. 7이라는 매노라 구조 이거 쫙 7. 이 매노라 맨 7이란 딱 이걸 딱 쓰고 있다고요. 매노라 비행을 딱 해가지고 요 1장에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서 북왕국의 사람은 매노라 쓴다 이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7개의 빛을 써가지고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신기하다 진짜. 북왕국은 메노라 전통이고 남왕국은 다윗의 별 전통이구나. 그걸 말하는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방의 빛. 네? 북쪽은 이방이잖아요. 이방의 빛이 되는 이사야. 그 9장 몇 절이 나오죠? 이사야. 너희는 이방의 빛을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시블론과 납달리 땅 거기에 거기죠 9장 옛적에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시블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멸시를 당했어 거기가 이방 땅에.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이방은 갈릴리야. 갈릴리는 이방 땅이야. 변방이라 변방.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갈릴리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요한복음에 그 많은 구절들이 헬라어로 쫙 써 있는데 요한복음 기자가 갈릴리를 몇 번 쓰느냐? 17번 쓴 거야. 딱 17번. 그 전부 다 자기가 쓰고 나서 세보는 거야. 17에 맞춰야 돼. 17. 그래서 17이 그래서 이거 봐요. 아니 박 교수님 왜 일본 성경에 왜 17간 갔다 옵니까? 17이 십자가 숫자야. 네. 17이 또 일본 사람들이 하이쿠라가 제일 짧은 시가 17개의 단어로 돼 있어요. 그 제가 이제 한글 하이쿠 17자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는 17자로 된 한글 하이쿠를 지어보았다. 한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 불꽃처럼 살리라. 이게 17자예요. 한 마음으로 5글자, 예수를 위해 5글자, 불꽃처럼 4글자, 살리라 3글자, 17의 단어 세워. 하나 더 하자. 부르심을 다 이루고 들의 바람처럼 가리라. 17자. 17자를 딱 이제 17자를 맞춘 거야. 하이쿠. 일본 사람이 쓰는 그 가장 짧은 시가 하이쿠라 그래. 하이쿠 딱. 17의 숫자가 여러분 내가 얘기하니까 그렇지 17이 이게 17이라는 숫자가 이게 십자가 숫자야 십자가. 네. 이걸 처음 말한 사람이 내가 지금 2000년 동안 그 부활의 숫자는 3이다 또 3일 만에 부활했다 또 근데 십자가가 숫자는 뭐냐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 이거를 17이 십자가 숫자라니까 이게 10이고요 이게 10이고요 이게 7이에요. 네. 이게 구약이고요 이게 신약이에요. 네. 그래서 합치면 17이야. 이게 더하면 17이라고. 구약 유대인이고요 신약 이방인이야. 그 유대인과 구약과 신약의 완성 유대인 이방인의 완성 십자가로 완성했다는 그 뜻이야. 17이야 17. 근데 그 17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에 가장 중요한 데는 17번 딱 쓴다고요. 17번. 그래가지고 그 17의 숫자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17이야 17. 그 요한복음 1장 1절. 네. 에 아르케, 네.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프로스, 톤 테오스, 테온. 그러니까 카이, 호 테오스인데 호를 뺐어. 그 왜 뺐느냐고 학자들이 그 머리 싸매고 헤매고 있어. 왜 빼기 왜 빼? 17에 맞추려니까 호 있으면 18이니까 하나 뺀 17이야. 그 17단으로 돼 있다고요. 헬라어로요. 우리 한글은 안 돼 그게. 17단으로 돼 있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킹제임스 영어 단어도 17단어네. 21장 1절. 21장 1절이 17단으로 돼 있다. 17. 이게 짝이자 짝. 히아스무스 구조. 처음과 끝. 21장에 21장 1절이 17단으로 돼 있다. 헬라어로요. 근데 내 말이 맞잖아. 헬라어로 17단어. 저 문법 학자들도 참 고생했겠어요. 왜 이- 코를 쓰면서 이거를 17단을 딱 씀으로써 뭐냐면은 이게 십자가라는 걸 말해서 그래서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말씀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갈릴리가 10번 나와요. 갈릴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갈릴리가 17에 나오는 게 요한복음에서 그 표적 예수의 표적 가장 큰 게 이게 10번 나와요. 이게 17표적이 나와요. 단어도 죄 인간의 죄가 10번 나와. 죄가 17에 나와. 죄. 와. 네 번째 그리스도가 10번 나와. 그리스도가 19번 두 번 빼야 돼. 메시아를 번역하는 그리스도다. 네. 그걸 두 번 빼면 17번 나와요. 그러니까 19-2에 17에 나온다고. 19-2 10번. 지금 뭘 말하자면 니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갖다가 예루살렘이 졌다고 생각하냐? 니들 남쪽 사람들이요? 아니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십자가 지는 거야. 딱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쪽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졌잖아요. 남쪽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남쪽에서 졌다, 예루살렘 졌다고 생각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갈릴리에서 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17에 딱 쓴 거야. 17에 십자가 숫자 딱 17 써가지고 이게 다 지금 코드로 돼 있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17이라는 줄 알아야 십자가가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십자가 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지금. 야 이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릴리부터 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끝났지. 골고다 오셔서 끝냈다. 그렇지. 그 얘기죠. 그게 17번으로 17번. 10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17. 이게 기가 막힌 얘기라고요. 근데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알아야 지금 이 책이 말하고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봐라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이 책을 기록하면 핵심 목적이 뭐냐면 인투스야 이게 예수가 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 구주가 된다. 이게 이투스가 이게 이투스야 이게 이투스라고요. 이게 이투스라고. 젖을 목적이 있잖아. 어떤 책을 쓸 때 목적 그 사람 목적인데 그 목적이 이투스. 물고기야. 왜? 이 사람 물고기야. 근데 남쪽에 나오는 계시록은 물고기가 안 나와. 왜? 갈릴리가 아무 관계 없어 받아라. 계시록은 물고기가 안 나와. 물고기란 말 자체가 이투스가 지금.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거기를 보다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난해 구절. 그래서 7명이 뭐냐? 7명이 무조건 성령이래. 성령 아니야. 이거는 천사를 말하는 거야. 천사. 근데 여기 다 써놨어 내가. 자, 왜 그런가를 지금 7명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삼위일체에다가 꽤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 삼위일체에다 막 꽤 맞추려고 그래. 막 그게 아니고 본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야, 성령이 하나라고 그랬지 언제 7이라 한 적이 없어요. 제발 좀. 아니면 성령의 7가지 역할? 속성? 뭐 등등?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비판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읽어보셔야 돼. 그래야 쭉 이제 왜 그런가 쭉 써. 그 다음에 일곱 대천사라는 주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사. 그건 이제 다른 데서 다 증명이 돼. 그 다음에 이제 필자의 견해는 7천사라고 얘기했고요. 7영은.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과 이스라엘 12지파 837번. 그래서 14만 4천. 이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묵시문학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숫자. 이게 다 숫자잖아요, 지금. 그때 이 14만 4천은 다른 게 아니야. 12지파 곱하기 12 제자. 거기다 가장 많은 숫자 1000은 많다는 뜻이야. 이게 10의 3승이에요. 10의 3승. 네. 10 곱하기 10이라고 해. 이게 많다는 뜻이야. 이게 1000은 많고 많다는 뜻이지 숫자로 진짜 1000년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많다는 뜻인데 12지파 12제자. 그래서 14만 4천이야. 이게 14만 4천이야. 이게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숫자 666 843에 숫자 666이 나와. 그 66이 뭐냐? 그 666에 대해서 지금 이제 1 게마트리아 이거 중요하잖아. 즉 우리가 지금까지 학문할 때 우리는 문자, 성경이 문자잖아. 태초의 말씀이 문자. 그 말로 해서 음성. 우리는 항상 문자와 음성어만 했어.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한 번도 우리 선생님이 거기에는 그림이 있어. 그림 언어. 이게 그림 언어야. 이게 맨노라가 이게 지금 이게 그림 언어야. 이 그림 언어. 거기다 숫자 언어가 있다고. 언어가 있다고. 이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 1 2 3 4 5 6 7 이게 7로 같다고요. 네. 근데 이건 가운데 강조 이건 끝이 강조한다는 거야. 이런 거. 이게 굉장히 그림 언어가 중요한 그림에 숫자가 들어가 있다고. 숫자.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당신의 창세기 주석이 다른 창세기 주석과 뭐가 다릅니까? 하면 제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렇게 내가 창세기 주석책을 내가 이제 다음 학기부터 창세기 강의할 테니까 내가 얘기하는 창세기 주석은 다른 주석제가 딱 두 가지가 다르다. 다른 것도 있지 뭐 그건 다 빼고 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학자들이 천지 창조가 1, 2, 3 이 짝을 이루어 이게. 그리고 이거 다 7일은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요거 다 이거 짝을 이룬다는 거야. 빛이 있어요. 발광체. 물과 궁창을 불러니까 물에는 물고기, 궁창에는 새. 셋째 날 땅과 식물. 여기는 식물에는 동물. 땅에는 인간. 일곱째 날 쉬었다. 거룩 구별. 거룩 구별이야 구별. 이걸 했어. 당신들은 이걸 했는데 당신 하나 빠진 게 있어. 뭐냐면 요거 그림 언어가 안 돼. 당신들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이걸 말하는 거야. 이 6개는 주변, 1은 중심. 그 이게 중심이야. 중심이 안식일이 7째인데 안식일 이게 7, 1, 2, 3 맞잖아. 1, 2에 짝 4, 1에 짝 4, 2에 5, 2에 5, 3에 6 맞잖아 내 말이. 이거를 그려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왜 그려주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지금 말해 창세기 1장 1절의 저자가 창세기 1장 1절의 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1장 1절에 담아놓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좀 얘기했고 계시록 1장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17단어 계시록이 1장 1절 28단어야. 왜 28단어인 줄 알아요? 왜 28단어인 줄 아세요? 28이 뭐 14 더 14야. 28이라고요. 28, 14 다윗 더하기 다윗은 뭐예요? 새 다윗이 새 다윗 예수 그리스도 새 다윗이잖아. 요한계시록은 이걸 말하자는 게 이거 새 다윗의 나라. 아멘요. 아멘. 좀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봐. 베레시트 바라. 이 뭐야 이게 바라. 바라. 엘로심 에트 하샤마이 하샤마 임 웨트 하레츠 하레츠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보세요. 베레이트 하나, 바라 둘, 엘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으로 돼 있잖아. 1장 1절이 왜 일곱이 된 줄 아세요? 이거라고 이거 다윗을 말하자는 거예요. 1장 1절이 1장 2절은 뭐냐? 1장 14단어야. 1장 2절 14. 왜 14? 다윗. 지금 뭐냐면 이 지금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거 뭐냐? 창조 이야기 통해서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거야. 다윗의 나라의 회복. 이거는 그게 지금 깨진 거야. 출애굽기도 모세가 쓴 거잖아요. 네. 근데 다윗은 모세 후에 500년 후의 사람인데. 다 써도요. 다 그게 이제 저 구전도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편집자가 중요한 거지. 마지막 편집자가 어떻게 편집하느냐 그거를. 거기다가 게마트리아를 쓰는 거야. 게마트리아 숫자를 읽는 거야. 1장 1절 7단어. 1장 2절. 땅이 혼돈하 공허하면 딱 2장 2절 14단어에 14단어 뭐라고 헬라어 시브리어로 14단어로 돼 있다고요. 왜 14단어인지 아세요? 다윗의 나라가 지금 흔들렸어요. 나라 망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빛이 있으라 딱 해가지고 그 땅에 이제 빛이 이제 서광이 비치는 거야. 3절에 그런 뜻이라고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성경을 관념적 추상적으로 본다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야. 다 그 당시에 현실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들려주는 얘기가 있는 거야. 들려주는 얘기를 갖다가 숫자에다 넣어가지고 1장 1절 17단어, 1장 2절 14단어예요. 1장 2절은요. 1장 2절은 창세기 1장 2절은 1장 2절은 14단어야. 14단어. 1장 2절은 7단어고요. 다윗의 별, 다윗의 숫자. 지금 창세 기자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책이 편집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건 뭐냐? 우리는 다윗의 별이 흔들렸다는 거야. 왜? 니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와가지고 너희에게 빛을 비춤으로써 너희가 이 다윗의 나라의 회복으로서 이 샬롬의 세계를 이룬다. 그게 샬롬의 상징이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책에도 이렇게 이제 여행하면서 뭐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그다음 거기다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샬롬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차 안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가면서 얘기하는데 여기 샬롬의 얘기를 해야 돼. 보세요 여기 책에다가 153의 법칙 1은 샬롬.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다. 샬롬. 그래서 이거 메노라 여기 샬롬 써 있고 다윗의 샬롬 써 있고요. 십자가도 샬롬이 있다.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사진 하나 찍어서 가져가지고 이걸 사진 하나 찍어서 가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전부는 샬롬을 말하자는 거예요. 샬롬. 나중에 책이 이제 나올 테니까 더 예쁘게 더 그때 사셔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두 권 동시에 나올 테니까. 그 책이 벌써 날아갔어요. 왜냐면 100권밖에 안 찍어가지고. 이게 다 샬롬의 상징이에요. 좀 이제 다윗의 별은 맨으로 다 샬롬을 말하기 위해서 좀 쓰여진 책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럼 혹시요 이게 마지막 편집이 포로에서 돌아온 어떤 그런 그 에스라 그 어간 에스라 주변에 그런 학자들이 특히 제사장 그룹의 사람 그들이 편집했나 보네요. 그들이 편집한 거죠. 그냥 저희는 뭐 유기적 영감으로서도 봐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또 진보 자유주의 쪽에서는 또 그렇게 안 봐가지고 그냥 또 문서서 아니 근데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엄청난 그 쓰는 사람 편집자들은요. 이 기도하면서 그 그렇죠. 나름대로 물론 또 영감을 썼는데 나중에 다 보면 이게 하나의 짝이 맞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고 그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계시 그 책의 그 맨 뒤에 보면 그 894쪽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894쪽에 보면 그 각주가 왜 1453이냐. 그 1453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요한계시록의 그 책을 쓸 때에 너는 있잖아. 그 요한계시록 말해주는 게 바벨론의 그 멸망을 말하는 거야.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8장 2절, 그 18장 계시록 18장 2절에 계시록 18장 2절에 뭐라고 되냐면 뭐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 큰성 바벨론이요. 큰성 바벨론이 로마 제국인데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야. 로마지 상징하는데 이게 언제 무너졌느냐? 서로마가 무너지고 동로마가 무너져서 끝났어 로마 제국이. 그게 1453년이야. 그래서 네가 각주를 1453개로 만들어가지고 1453개로 만들라고 각주 거기. 1453년. 여기까지 맞추셨어요? 그걸 맞춘 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1450 넘으면 빼고 모자라면 넣고 해가 1453에 맞춘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에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냐? 이거야 로마에 멸망했다는 거 지금 내가 각줄로 표현해 준 거야. 이게 코드야. 이게 코드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 예외에 나오면 아마 야 진짜 이 대단하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을 거다. 아 정말 놀랍네요. 야, 근데 말하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야 말해보니까 그게 그러네 진짜 그게. 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거기 있잖아. 거기. 수백 권의 신학 거기 890쪽에 처음이야 처음. 890쪽이 거기 보면요. 그 네 번째 대로 보면 거기 써 있잖아요. 890쪽이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복음 증거에 가장 사명을 제주고 교리 논쟁을 세워보는 이때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 이슬람이 등장했다. 중세시대 십자군은 사랑과 비움의 그 예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징후와 탐욕 같은 적그리스도의 군사였다. 이게 십자군이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군으로 바뀌어 중세 때 하나님은 이슬람 군대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다. 1453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걸 표시해.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한번 로마 제국 영원히 역사에 사라졌다. 예언의 성취 맞잖아. 무너졌던 바벨론 무너졌다. 1453년에 무너지는 거야. 예언의 성취 로마 제국이 없어진 거야 역사 속에서. 할렐루야.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무너졌던 성 바벨론이 1453년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야 예언의 말씀이. 그 1453개의 주석을 달아놨다는 거야 내가 코드를 해가지고. 아 이런 얘기하니까 재밌네. 저 사람이 그 약장수 약장수죠. 구약장수, 신약장수. 아 놀랍네요. 이건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책을 쓸 때마다 하나님 엄청난 계시를 주셔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사이비들은 전부 다 아직도 바벨론이 무너질 아직 남았다. 바벨론이 지금 이미 끝났어요 이미. 옛날에 끝난 건데. 로마 제국이 네. 거기서 말하는 거. 다 세대주의자들이 로마 제국이 지금 네. 박해랑 기독교를 옛날에 도미티한테 이 로마 제국 무너졌다. 언제가 네. 무너져야 되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 근데 네. 1453년에 무너졌어. 무너졌어. 완전 끝났어요. 없어 로마 제국. 그걸 그 예언이 성취된 거야 이미. 그걸 지금 카톨릭으로 보면서 카톨릭을 상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WCC라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성전에 아까 두 시각 아까 그것만 조금 다시 볼까요? 성전에 두 시각이라 해가지고 아까 거기서 그 성전 그 해가지고 응? 여기 보면은 저기 250 있죠? 성전에 두 시각 예비적 고찰해 놓고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256쪽에 보면 성전의 부정적 시각 요한복음 거기 써 있죠. 그거 하나 표시해두고요. 성전 부정적 시각 요한복음 부강복은 부정 시각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쭉 성전 그다음에 264쪽 성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드리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에요. 예배의 책 어찌 보면 요한복음은 거의 없죠 예배라는 것 자체가. 성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 요한계시록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제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제물 드리는 그런 성전의 시각에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이제 찬양으로 바뀌죠. 이게 예배 드리지만 그 경제 시각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긍정 시각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69쪽이 뭐 출애굽 전승의 사용. 그래서 전승을 이제 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겔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에스겔, 그다음 다니엘서, 그다음 이사야서, 시편, 그게 맞아요. 스가랴. 그러니까 구약의 박사의 사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오늘 여기 지금 이 책에 이 429쪽에 한번 429쪽에 보면 거기 그 각주 713번, 712번 거기 그 네 개가 거기가 중요한데 각주가 붙어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 구약을 인용하잖아요. 인용하는데 요한복음 17개 딱 인용해요. 구약에서 기록된 바 이루었다다 이렇게. 근데 계시록은요 그 자체가 전부 다 구약이에요. 근데 한 구절도 직접 인용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박사야. 구약의 완전히 박사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런 걸 써놨어요. 여기다가 직접 인용은 없어. 계시록은 전부 간접 인용이야. 뭐냐 자기 안에 내공을 다 싸가지고 그 엄청난 학자예요. 북한국의 요한복음은 그건 어부가 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고 이 사람은 학자야 학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 써놓은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약 인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거기 목차를 한번 볼까요? 거기다 표시해둬요. 712번, 13번 거기 써놓고요. 여기 이렇게 예? 표시해두고요. 인용 그리고 목차에 보면 여기에 계시록은요. 요한복음은 외경 유경을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어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몰라. 그 책 자체를 구약성이 하나밖에 몰라. 근데 계시록의 저자는요. 그 11장 제 11장에 신약 전승 및 묵시 전승 사용법 해가지고 4번 보면 계시록의 묵시 전승 사용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다음에 페이지 이게 페이지가 안 써 있어 왜 그래? 제 11장 그 11장 봤어요? 11장 제 신약 4번 11장의 4번을 보면 11장에 4번 여기다 여기 봐 1장은 이거 에녹 이게 전부 다 이게 묵시서잖아 이게 외경 유경에 에스라사서 마카비 솔로몬 전부 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부 다 외경 유경 구약만이 아니라 외경 유경까지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 학자야. 언어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세배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저자가 다르다는 거는 일부러 그거를 갖다 뭐 깎아내리자는 게 아니라 이 두 권의 책은 전혀 다른 전승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짝으로 이렇게 이루어요. 저 십자가를 이루어요. 이게 구약, 요한복음, 이게 계시록이야. 십자가 딱 이룹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나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늦가기 공부하는 사람이 그 독하다고. 그래가지고 간혹 베드로 전서 같은 것도 이 원문 독해하시는 분이 이 사람이 왜 옛날에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쓴 거지라고 할 정도로 그 구조가 체계적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요한을 어거지로 집어넣을 그게 사도 요한이로 어거지로 집어넣으려면 그것도 어떻게 늦가기 공부를 지대로 하면은 늦가기 공부라기보다도요. 가능한가? 일단 저기 베드로하고 요한은 좀 달라. 요한은 그래도 조금 어렸을 때부터 베드로와 달리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체험하고 나오고 베드로가 죽는 거 다 보고 60년의 세월 흘렀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예수님과 만났던 모든 생각들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나게 하는 거야. 옛날 사람도 이렇게 녹음기가 없다고요.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생각나게 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걸 갖다가 이제 생각나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공간 복음이 이미 다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다 보면서 자기가 나는 예수님을 다르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의 책이지 학문적인 지식의 책이 달라요. 계시록은 지식의 책이 학문을 공부하면 안 해도 학문의 책이지만 이거는 지식의 책, 경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그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 다르고 베드로 전후서는 또 얘기 많이 해야 돼. 그거는 대필한 거야 대필.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불러주면은 베드로 대신해서 대필해주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얘기 많이 해야 돼. 베드로 전후서는 또 생각이 달라요. 베드로가 관계는 있지만 대필하는 거예요. 대필. 거기 써놨어 뒤에다. 베드로.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하고요. 네. 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